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은 하나냐라는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냐가 말씀을 선포한 것은 시드기야 제4년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말들을 전했습니다. 기왕에 말을 하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기서 멍이란 바벨론의 지배를 말합니다. 이때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들이 유다를 처음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주전 598년에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와서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김과 많은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갑니다. 여호와의 길을 끌어간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예언을 한 시기가 4년,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때쯤에 지금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올까봐 이 두려워한, 즉 좌불안석이었을 때였는데, 이 한마디로 한마디의 위로라도 아쉬울 때가 그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전해졌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냐의
예언을 좀 더 보면은 3절 4절 보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을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들도 다 2년 안에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냐를 향해서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냐에게 박수를 치고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더 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더 큰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냐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2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 멍에와 줄을 짐승의 목에 매는 멍에와 줄을 달고 목에 걸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27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에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려 하지 말고 그 멍에를 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멍에를 꺾게 될 거라는 거짓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합니다. 27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미 이렇게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근거대로 보면 바벨론의 멍에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이고 에레미야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언을 듣는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멍에가 꺾이고 포로들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냐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더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아마 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말하는 에레미야에 대한 이 백성들의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바벨론에서 이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예언하는 그 에레미야의 마음이야 편하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에레미야도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잘되고 부강하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냐의 예언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냐가 예언을 한 후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것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네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성전 기구와 포로들이 되돌아오기를 나도 정말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게 원했다면 하나냐가 말한 예언처럼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멍에가 꺾이고 유다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더 간절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 거짓으로 예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예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고 간절히 예언대로 되기를 소원해도 본문의 사건이 있는 후에 7년 후에 시드기야 11년에 주전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의 상황입니다. 마음의 상황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멍에가 꺾여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강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소원과는 달리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은 그것은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달리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과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의 상황에 의해서 마음의 현실에 취해 삽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될 거야, 경기가 곧 풀릴 거야, 조만간 주문 물량도 늘어나고 조만간 수익도 늘어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저 녀석이 아무리 저래도 정신만 차리면 될 거야, 틀림없이 될 거야, 저 녀석이 머리 하나는 좋으니까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하면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몸이 병약한 분들은 수술도 잘 끝났으니 조만간 회복될 거야, 보약도 좀 먹고 운동도 잘하면은 이제는 끄떡없을 거야, 이제는 다시는 병원 신세 지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소원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 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회사는 폐업해야 할 상황이 올 때가 있고, 아들 녀석이 정신을 차리고 잘할 것 같기를 소원했지만 오히려 그 아이는 학교마저 자퇴하고 공부와 담을 쌓는 일도 있습니다. 건강을 소원했지만 수술 후에 여전히 병원 문턱을 계속 드나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앞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소원과는 달리 어떤 눈앞의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까?
현실, 소원과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 모아놓은 재산을 잃고 고향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어떤 이는 살기는 살지만 현실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술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신앙인다운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는 그 상황을 견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기꺼이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2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나라의 멸망과 포로의 상황을 어떻게 하랍니까? 견디라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도 하지 말고 힘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함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유복한 상황에 살면서 난 강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강구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 시기에 아무리 우리 군대는 강해라고 말을 해도 외쳐보아도 막상 전쟁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함은 시련 중에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 세대 또 이전 세대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전쟁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가족이 남과 북으로 이산거적이 되고 또 전쟁으로 가족을 다 잃고 홀로 남아 생을 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사는 거죠. 죽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떠올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삶의 처절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남은 단 하나의 이유,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힘들고 모진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귀한 이유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삶의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해 왔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이분 부모님 세대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갯빛 환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눈앞의 현실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참 신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현장이 우리가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참 신앙의 힘은 거기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지지 않는 그런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멍에를 지면서 살아온 이들의 눈물을 100배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멍에를 메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신 멍에는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기에 견디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를 벗어 던짐으로써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기꺼이 멍에를 맴으로써 얻게 되는 진리를, 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선지자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양도 소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고 걸어가십시오. 오늘을 견디는 사람에게 내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기꺼이 지고 포로 생활을 견디던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때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은 포로 상황에서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 이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긴 자에게만, 견딘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지상의 세계에서 지상 천국을 누리면서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몫이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가 고단하다고 해서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 세상살이를 지옥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장차 결코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딤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복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